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번역하는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되는데요. 그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는 없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라는 내용들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2장인데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제1장을 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봤고 오늘은 한 번에 제2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 난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해도 끝나고 나면 교수님부터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못 봤던 구절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막 이런 일들 막 벌어지죠.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오해될 만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개념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불신자들이 정말 너무 이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아, 우리만 이렇게 복음 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저 불신자들한테도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주 좋은 의도예요. 그죠? 그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서 큰 오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접근에 들어간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사람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 너무너무 큰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 뭐 이런 공유하는 속성이 있지만 비공유하는 속성이 있으세요. 훨씬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그거를 찾고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계시록은 잘 안 보셨었잖아요. 계시록 보면 뭐 너무너무 막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뭐 누가 또 저 지금 이란하고 저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한 거를 이제 트럼프도 지금 같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또 뽑아냈어요. 계시록에서 찾아내서 막 이렇다, 뭐 메시지 흐름 막 성취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만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너무 그건 무슨 깊고 오묘하게 해석한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만 가시면 돼요. 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셔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아멘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멘 하는 게 참 많죠. 아, 지나고 났더니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지. 그 당장은 우리 짧은 머리를 막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좀 익어갈수록 아,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 말. 요만큼 올라오다가 내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옛날엔 막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입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 키와 같다 그러잖아요. 배의 키와 같다. 큰 배가 그 키 하나에 움직이듯이 그 조만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참 말만 잘 이게 절제해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아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는 더 그렇고요. 근데 오늘 제가 쉽게 하여튼 설명은 할 거예요. 쉽게. 그러면 그 정도만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2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2부 예배가 제일 피곤할 텐데 또 어려운 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쫙 성장돼 있을 거고요. 뭔 할 말이 딱 생길 거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전도는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절대라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도 전도해요. 이렇게 영접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 전하고 하는데 실제 그 불신자를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세요. 저는 한 목회하고 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는 거의 없어요. 또 저도 일부러 좀 피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모임은 뭐 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자꾸 영접하기 때문에 그 모임을 갈 수가 없었고 또 저도 신앙을 또 그들 앞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오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아마 불신자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 주위에 보면 다 거의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진행될 겁니다. 이거 옛날엔 다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부흥회가 언제 일어났냐? 부흥 사경회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밥솥 막 그 솥뚜껑 들고 다니면서 말씀 막 듣고 그랬다고요. 예전에 막 강사님들이 막 하면 성경을 풀었어요. 막 좋은 설교 아니고요. 성경을 막 풀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막 들려오니까 내가
이제 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조명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으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끊이지 않아. 말씀 듣고는 기도하는데 막 종을 쳐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터지고 막 성령의 바람이 눈에 보이게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게 뭐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성경을 설교를 듣기 위한 본문 정도로만 읽어요. 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본문 정도만 읽는 데니까요. 그 정도지 집에 가서 쭉 이렇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성경 통독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지만 벌써 많이 해왔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일어난 증거들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흥황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왕성하여 막 제자들의 수가 막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고 그 도가 뭐예요? 물론 복음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목회자들이 다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되고 그러면요 막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부흥,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무디가 미국의 제2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청교도 때 들어가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다 이렇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무디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막 복음운동, 전도운동 막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무디가.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확 살아났거든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많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다시 회개, 각성운동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참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물론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누가 지적하면 괜히 뻗팅기잖아요. 잘 안 돼. 안 받아들여져.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운동, 이 교리를 쭉 하면서 어렵습니다만은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딱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말도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출발점, 모든 신앙의 출발점,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장에 이제 와서는 이제 쭉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쫙 교회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 신학에서 보면 신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부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사도신조에서도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나는 또 믿습니다. 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또 성령,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제 그 사도신경이 뼈대였다면 이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그 뼈대에 살을 이제 막 입혀나가는 거예요. 건물에 뼈가 생겼으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들을 쫙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는 거죠. 제2장 제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너무나 잘 하나님 그러면 뭐 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분의 존재와 완전성에서는 무한하시다. 이분의 존재하심과 완전성은 무한하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완전성에서 무한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오직 이 영으로 계시는데 오직 한 분이신 영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시공간이 없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불변하지 않으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며 공의로우시다. 이 공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결코 무죄하다고 얘기 안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린 뭐 한 게 없어 그냥.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난 죄인인데 아직도 죄를 막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번데처럼 내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멘. 네, 용서하셨으면 좋겠죠. 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은 하셔요. 왜 하실까요? 불신자는 멸망하지만 신자는요. 그렇게 해야 죄에 대해서 뜨끔하고 이제 그 죄의 유혹에서 떨쳐내가게 하고 또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불신자들은 더 크게 버린다니까요. 더 크게 얘기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불신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해준 것도 없고 우리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워낙 이렇게 두 얼굴, 세 얼굴 이렇게 갖고 살잖아요. 그죠? 집에서의 얼굴, 바깥에서의 얼굴.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화장도 하시고, 분장도 하시고, 화장 잘 안 먹으면 위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그 삶에서 나오는 향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꾸밀 필요 없죠. 불신자들한테. 그냥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으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참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저를.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잖아요.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 응답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을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그때 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잘 하나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가 자책되면 인생 전체가 다 뭔가 엮여져 온다고요. 모든 게 뭔가 다 이것 때문에 다 연결돼. 다 모든 것이. 그럼 이제 힘 빠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돌아보시고, 회개한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원뜻이에요. 막 손에 잡아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거는 그 회개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아니 그 세상 죄는 이렇게 그 법대로 법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더라도 법만 잘 지키면 나라에선 타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마음에 음란하고 네 마음에 그걸 그 탐심, 그것도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이심이 무한하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무한하다. 뭐 이거 외에도 표현할 게 너무 많겠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걸 다 종이에 붙잡고 유대인들은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쭉 신명기 6장은 나오는 거죠. 자, 제 2절.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다.
이 피조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주일날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하고 그 헌금을 헌금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헌금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그 경제관 그 헌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고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모든 영광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의 우리의 피조물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은 없다. 이 만물에 우연이라든지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 편에는 없다.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을. 들에 피는 꽃까지도 저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족하시고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3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요 세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동일하다. 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선 동일해요.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에 있다. 자, 이 동일한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위가 어디에 있다냐면 단일한 신격. 어려워요, 그렇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이제 또 한자도 되게 많고 고서가 많고 고어가 많아요. 아주 오래된 어른들이. 그래서 어려운데 자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셋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고 셋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예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고 그 세 위격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제 머리로 지금 이해가 안 돼. 한 분인데 여기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또 한 분이시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게 또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신학자들은 저거 가지고 엄청 말을 가지고요 이렇게 막 돌리고 얘기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게 조심해야 돼. 말 하나만 잘못하면 말꼬리 잡고 그냥 이단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한국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말꼬리를 잡으려면 그러면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 속에 있죠. 그렇게 될 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거죠.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아멘 안 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그냥 거기에 고백되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게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정말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듣는 친구는 잘 듣는 걔를 막 끌고 가요. 야 듣지 마, 듣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아 듣지 마, 뭐. 너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저 불교예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잘 듣는 친구도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그 은혜구나. 아이라고 잘 듣고 어른이라고 안 듣고 그게 아니고 이 영적인 거는 그렇게 민감한 거구나. 그 꼬마애가 뭘 안다고?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걔가. 그런데 자기는 안 듣겠다고.
난 불교야 그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속인한테 가서도 복음 전해보면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왜 오셨냐고, 가시라고 막 그런 얘기하죠. 막 굿할 때 막 짓궂게 막 믿는 사람들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대 굿 안 된대잖아요. 그분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굿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인간을, 악한 영들은 계속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자,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2장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서 아멘 아무도 없으시고 저도 이제 그냥 할래요.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 가지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이제 하면서 늘 알았던 단어잖아요. 다 알죠? 들어보면 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가 쭉 읽다가 이 단어가 제게 믿음으로 싹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는 단어인데 믿어지니까 제 속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이 불완전한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야겠구나. 이 조그마한 믿음이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제 자세도 달라지고 제 마음 생각 자체가,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이 참 굉장히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똑같이 늘 읽었던 그 단어가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막 탁 치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막 확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읽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주일 1, 2부 이런 예배들이 계속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절기들이 쫙 있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 4, 5, 5일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런 절기들도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주일 전 40일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걸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금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하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주일까지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주일날까지 새벽기도 하자라고 한 거는 주일날 부활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특세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 교회들이 그냥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딱 끝내.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 부활주일은 주일인데 그날은 다 주무시고 계실 거 아니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 자고 있어. 일주일 내내 잘하다가 그날이 또 중요한 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돼도, 저도 부담돼요. 주일날 제가 새벽기도부터 하면서 하루 종일 또 하려면. 근데도 이번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오시고, 혹시 사정 있으신 분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2배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한 주간의 십자가,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착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매일 한 번씩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성금요일에 그래 뭐 어떤 교회는 그런 행사도 하죠. 뭐 십자가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그럼 뭐 그런 행사도 좀 하고 막 못에다가 우리를 막 박는 건 아니겠지만 소리를 막 쾅쾅 내고 어떤 데는 이렇게 뭐 관짝을 갖고 와가지고 관짝에 넣으시고 이렇게 뚜껑 닫아서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그 한 주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요 유일한 유일신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 찾으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영,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복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고 이 존재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회복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가족, 교회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피조생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쟁과 관계 모든 수준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